오늘 후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애가 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동생의 이름이 기억이 나요. 성재라고. 되게 까불었거든요. 되게 까불고 아직 그 초등부 예배에 오면 안 되는 말 그대로 유치부 아이인데 맨날 형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래 초등부 예배 오고 막 그랬거든요. 얘 형이 있는데 얘 형이 보니까 다리가 까졌어요. 다리가 이렇게 막 상처가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다리가 이래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아가 저 축구하다가 자빠진 것 같아요. 막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그랬죠. 아이고 되게 아프겠다 야. 아이고 괜찮나 하면서 막 이래 하니까 그 옆에 저 동생인, 제가 이름이 기억나는데 저 까부는 애 이름 뭐라고요? 성재. 요 성재가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더만 제가 성재 형한테 괜찮나 하는데 성재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자기 다리를 촥 긋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리에 막 상처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표정이냐면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형님이 더 아픈 것 같지요. 나는 더 아픈 것도 견뎌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촥 올리면서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 아이고야 성재 니도 아프겠네.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성재는 왜 이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는 하는 말이, 아이고 전도사님 목이 물린데 자꾸 끌어가지고 목이 물린데 자꾸 끌어가지고 그 상처가 그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그만한 상처 하나가 나잖아요. 근데 그 상처 하나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딱가리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둬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때요? 쭉 뜯어요. 뜯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상처가 안 아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귀 뒤쪽에 제가 지금 요 귀 뒤쪽에 상처가 하나 있거든요. 요걸 계속 쭉 뜯었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살아 생전에 그거 좀 뜯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뜯고, 장인어른이 여기다 약도 발라주셨어요. 근데 계속 뜯고 아내도 하는 말이 뜯지 마라 하는데 계속 뜯고 이게 한 6개월 넘게 간 것 같아요 진짜. 지금은 이제 한 달 넘게 딴 생각 안 하고 안 뜯고 했더만 이제 거의 다 아물었는데 보면 아직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고 싶은 분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상처라는 건 뭡니까? 후벼 파면 어떻게 돼요? 안 아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를 후벼 파지 맙시다. 상처는 손 안 대는 게 상처인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후회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후회인데 후회가 뭡니까? 뒤후자예요. 전후할 때 앞전자 뒤후자잖아요. 뒤후자에 무슨 회자면 뉘우칠 회자예요. 또 뉘우칠 회자가 있으면 또 뭐가 있냐면 스스로 꾸짖을 회자가 있습니다. 뒤후라는 건 뭐냐면 뒤에, 후회라는 건 뒤에 뉘우친다. 그래서 후회고, 뒤에 스스로 꾸짖는다. 그래서 뭐예요? 후회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꾸짖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후회입니다. 그리고 이 회자는 또 뭐가 있냐면 한이 맺힐 회자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후회. 뒤늦게 가슴에 응어리 가지고 뭐가 맺힌다고요? 한이 맺혀요. 그게 후회입니다. 이 후회라는 건요, 뒤늦게 생각이 납니다. 뒤늦게 보니까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자꾸 후벼파요. 이 후회라는 것의 대한민국 사전적 정의는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이전에 내가 내린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것. 이전에 내가 내린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느끼는 것. 그게 뭐예요? 후회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도 한번 말을 했고, 우리 수요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수요 예배 드리러 온 성도님들에게. 수요일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우리는 오전에 예배를 드리니까 오전에 자전거를 타고 쫙 오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아유, 우리 아버님, 우리 장인어른 이거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들으셨으니까.
우리 장인어른 자전거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자전거 타고 오만 데 다니시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저는요 저희 장인어른하고 오만 것 많이 하고 놀았습니다. 장인어른하고 한번 우리 장인어른이 그런 거 좋아하는 건 아닌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화투도 한번 쳐봤고요. 장인어른하고 노래방도 가봤고요. 장인어른하고 영화도 보러 가봤고요. 해외여행도 가봤고요. 장인어른하고 스노클링도 해봤고요. 낚시도 해봤고요. 진짜 오만 거 다 하고 놀았습니다. 근데 안 해본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 자전거를 한 번 안 타봤네. 장인어른하고 영화도 보러 가봤어요. 근데 자전거를 한 번 안 타봤어. 마트 돌아다니면서 둘이서 시식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근데 자전거를 한 번 안 타봤어. 우리 아버님 그렇게 자전거를 좋아하시는데 내가 같이 자전거를 한 번 타고 이 거창이 좋은 곳에 한 바퀴 못 돌아본 거 그게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뭐랬냐면은 야 우리 아버님 낫기만 하면 내가 진짜 자전거 타고 돌아다녀야 되겠다. 지지난주에 아마 제가 그 얘기했을 거예요.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자전거 한번 타고 돌아다녀야 되겠다. 자전거 한번 타고 돌아다녀야 되겠다. 계속 생각했는데 아버님 소천하셨죠. 그러고 나서도 계속 생각드는 게 뭐냐면 자전거, 거창에 자전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전거만 보면 내 앞으로 우리 장인어른 생각날 것 같아. 자전거만 보면 진짜 생각나요. 아버님하고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못 돌아본 거 계속 생각납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아내가 이번 주에 저한테 카톡을 했어요. 우리 아내가 일하러 갔다가 회사에서 뭐 이래저래 일하고 남는 시간에 약간 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카톡을 하나 했어요. 뭐라고 카톡을 했냐면 이렇게 카톡을 했어요. 우리 아빠 병원에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뭐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진짜 살려주세요. 성경에도 보니까 다윗도 자기 아들 살려주십사 기도했는데 그거는 자기 죄로 인해서 응답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라 할지라도 응답 못 받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문자를 했어요. 뭐라고 문자인지 아세요? 우리 아빠 그래도 의식 있고 살아있을 때 예전에 추억도 얘기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하고 하고 싶은 말도 좀 많이 하고 좀 더 그럴 걸 아빠 살려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런 마지막 얘기를 많이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문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보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 아프실 때 아버지 당연히 돌아가실 거라 생각하고 그냥 남아있는 얘기나 많이 하자고 얘기만 많이 했으면 남아있는 얘기나 하고 추억이나 많이 얘기했으면 그러면 후회가 없을 것 같나? 아니다. 아버지 살려주실 수도 있었는데 미리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 못한 거 그 나중에 후회한다. 우리는 원 없이 기도했고 저희 장인어른 한마디도 안 남기고 소천하셨거든요. 그냥 뭐 같이 뭐 이런저런 얘기나 하고 밥 먹고 뭐 이런 그러다 소천하셨거든요. 유언 남긴 거 없어요. 저는 뭐라 생각하는지 아세요? 유언 남긴 게 없다. 아버님은 열심히 사시고 가족 사랑하고 사시고 옆에 사람들 사랑하고 사시고 해서 특별히 여한이 없고 후회가 없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한번 못 탄 게 그래 지금까지 후회가 되고 저희 아내는 아빠 살아계실 때 좀 더 마지막 얘기 유언 마지막 얘기 추억들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얘기 좀 더 많이 보낸 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다. 만약에 아빠랑 그런 얘기하고 당연히 천국 가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 또한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떻게 해도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사람 중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오늘 주보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어요? 맨 앞에 이렇게 적혀있죠.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고 적혀있죠. 맞죠?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는 요 말 뒤에 사실은 제가 볼 때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네, 세 글자가 더 들어가야 돼요.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정확합니다. 제가 이거 딱 적어놨어요. 후회하지 않는 삶은 없다.
후회하지 않는 삶은 있다 없다? 없다.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여기 있는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후회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후회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후회합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적어놓지 않아서 그렇지 후회하지 않는 삶은 절대로 없어요. 인간은 인간 중에 평생 하루하루를 가장 충실하게 산 사람이라도 후회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잘 보세요. 짬뽕 먹을지 짜장면 먹을지 우리 고민하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짬뽕을 딱 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짜장면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짜장면을 딱 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짬뽕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나온 게 뭐예요? 짬짜면이에요. 짬뽕 짜장면 어떻게 같이 딱 넣어놓은 거 반식이가 짬짜면. 한번 여쭤볼게요. 짬짜면 먹는 사람은 후회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짬짜면 딱 먹고 짬뽕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냥 짬뽕. 짬짜면은 반씩 주잖아요. 맞죠? 짬뽕 더 많이 먹을걸. 딱 먹었는데 짜장면이 좀 맛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짬짜면 말고 짬뽕 별로네. 짜장면만 많이 그냥 1인분 정확하게 먹을걸. 아니면 꽃배기로 먹을걸. 그런 후회한다니까요. 사람은 절대로 후회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여러 많은 기회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뒤돌이켜보면 다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많이 웃는 선택을 하고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가장 나는 진짜 다 누려봤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 이 솔로몬은 아무 후회가 없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전도서 2장 25에서 26절 볼까요? 전도서. 오늘 우리가 잠언을 읽었죠? 전도서는 한 칸 뒤로 넘어가면 됩니다. 전도서 2장 25에서 26절 읽어볼게요. 세상에 가장 많은 권력을 누렸던 왕이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왕입니다. 자, 전도서 2장 25에서 26절 페이지 수는 950페이지입니다. 아까 잠언에서 뒤로 하나만 넘어가면 돼요. 아까 잠언에서 뒤로 한번 넘어가면 돼. 전도서 2장 25에서 26절 구약성경 950페이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찾아주시고 하는 거 되게 아름다운 겁니다. 자, 전도서 2장 25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누가 나보다 더 해본 인간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다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먹고 마시는 건 누구보다 해본 사람인데, 많이 해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했던 말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이에요. 잠언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잠언으로 돌아보면 오늘 말씀이죠. 잠언 13장 14장 13절.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가장 즐겁고 많이 웃는 선택을 하고 평생을 살았어요? 아무 후회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전부 다 해봤어요. 등산도 하고 해외여행하고 여자도 수없이 만나보고 돈도 엄청나게 모아보고 했어요. 후회 없을 것 같습니까? 후회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솔로몬같이 많이 누려본 사람도 후회가 있어요. 즉 후회 없는 인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자, 근데 후회 없는 인생은 없는데요.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후회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적은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요번에 저희 장인어른 소천하신
요 사건에서도 후회가 많은 사람이 있고 후회가 적은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장인어른 소천하시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여보, 우리는 아빠랑 놀러도 많이 다니고 추억도 많이 쌓고 유신이도 할아버지 추억도 많이 쌓고 많이 시간 보냈는데 우리 오빠는 상대적으로 좋은 회사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뭐 아빠랑 사실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낸 적이 없어서 더 후회가 되나 보더라. 오빠는 굉장히 후회된다고 너무 힘들어하더라. 즉 우리 처남 형님은 우리보다 더 후회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후회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후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인간의 후회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인간 후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첫째 따라합시다. 후회는 파면 팔수록 깊은 상처로 남는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후회 없는 사람은 없지만 후회가 적은 사람은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후회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다 후회하고 산다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하더라도. 즉 인생은 다 후회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후회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후회 없이 살려고 애쓰지 말고 후회를 적게 남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자꾸 못했던 것 이런 거 곱씹으면 안 돼요. 내가 못했던 것, 잘못했던 것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현재 생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안 좋은 것을 자꾸 곱씹고 생각하는 것은 내 가슴에 작은 상처가 났는데 그 작은 상처를 자꾸 곱씹어서 뭐하게 만들어요? 골만 터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를 미친 듯이 괴롭혔던 어떤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나를 미친 듯이 괴롭혔던 그 사람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만 계속 아파요. 여러분만 계속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감사에 대해서 설교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감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때 한번 언급하고 지나간 적이 있을 텐데 어떤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설교해달라고 설교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 주간 내내 이제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 2주 뒤에 부탁을 받았는데 묵상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이 자꾸만 자기를 못 살게 굴들래요. 막 못 살게 굴들래요. 별거 아닌 트집을 잡고 이야 계속 새벽에 가갖고 기도하고 하는데 미치겠더래요. 계속 그 집사 생각나고 막 화가 나고 치밀 오르고 막 열이 나고 다시 그 주최 측에 전화를 내가 미리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2주간 정도 남았으니까 나 감사에 대해서 설교 못 하겠습니다 하려고 전화를 하고 나 감사에 대해서 못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딱 끊었대요. 옆에 아내가 물어보더래. 아니 여보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이제 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 한다고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내가 감사가 2주 동안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내내 죽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무슨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노? 하니까 그 아내 사모님이 아주 현명한 분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여보 왜 여보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생각하냐고. 여보 내 생각하세요. 여보 하나님 생각하세요. 여보 우리 자녀들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포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아내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 생각하려고 하고 자녀 생각하려고 하고 자기가 얼마나 지금 좋은 목회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갑자기 감사가 밀려오더래요. 빨리 전화했대요.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미친듯이 힘들게 한 사람 있잖아요.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또 건드리고 생각나겠죠. 그러나 내 스스로 내 상처 자꾸 건드리지 말자고요. 자, 여러분 상처가 났어요.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뭐 부대끼고 뭐 함께 지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내 상처 탁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건들 수 있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자꾸 내 상처 끌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 내 상처를, 아까 후회할 때 뒤후자에 뭐라고 했어요? 예? 스스로 뭐 한다고요? 스스로 자꾸만 자기를 힘들게 한다. 스스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뭐라고요? 후회라고요. 스스로 자기를 힘들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누가 미친 듯이 나를 힘들게 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일을 곱씹으면요, 나는 왜 그때 확 싸우지 못했는가? 나는 왜 확 저 인간을 때려 죽이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그러지 말고 대신 따라합시다. 나한테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잘해준 사람도 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나한테 잘해준 사람 생각하세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나쁜 놈 생각을 안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지나가는 사람이 내 상처를 건드릴지는 모르지만 내 스스로 내 상처를 자꾸 후벼 파지는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못해준 게 후회될 수 있어요. 부모님 소천하시면 어때요?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못해줬다. 후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후회를 후벼 파지 마세요. 부모님 옆에 계십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가서 부모님에게 잘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친구 만나러 가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내 자녀랑 밥 한 끼 먹으세요. 근데 내가 잘해줘야 될 그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 옆에 내가 그때 잘해줬어야 될 우리 부모님 만약에 안 계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셔, 우리 형님 안 계셔, 소천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두신 사람, 이 사람에게 잘하자. 아멘입니까? 이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그런 소리 진짜 많이 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할머니한테 잘해줬어요. 막 짐도 들어주고, 아이고 어르신하고 이렇게 막 해주고 막 해줬어요. 할머니가 말하잖아요. 아이고 어째 그래 내한테 이 늙은이한테 왜 이렇게 잘해줍니까? 하면 어르신이, 예? 우리 자주 봤잖아요. 그런 장면을 이야기로도 많이 듣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생각났어요. 어르신 건강하십시오. 어르신한테 밥 한 끼 대접하고 돼지국밥 한 그릇 대접하고, 아이고 내 같은 늙은이한테 어찌 이렇게 잘해줍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생각났어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딱 어르신 나일 것 같습니다. 뭐예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못한 거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못한 거 생각하지 말고 뭐 한대요? 내 옆에 있는 지금 이 사람에게 갚으세요. 이 사람에게 잘해주세요. 하나님 뭘 하십니까? 나를 믿는 소자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요, 자기 마음속에 진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중에 적게 후회하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자. 후회를 되새기지 말고 사랑을 되새기자. 아멘입니까?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뭔가 말씀을 안 남기신 게 본인이 열심히 사시고 사랑을, 은혜를 베풀고 사셔서 별로 후회가 없는 삶을, 후회가 적은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게 후회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 상처 되씹고 하지 마세요. 뭘 되씹어요? 사랑을 곱씹고 되씹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후회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후회가 적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 인사합시다. 집사님, 후회가 없을 수는 없지만 후회가 적은 삶을 삽시다. 시작. 집사님, 후회가 없을 수는 없지만 후회가 적은 삶을 삽시다. 너무 길죠? 짧게 따라할게요. 집사님, 후회 적은 삶을 삽시다. 시작. 집사님, 후회 적은 삶을 삽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나중에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도 다 돌아가셔요. 100년 안에 다 돌아가셔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 어른들이 갑자기 이러잖아요. 우리 저 집사님 뒤에 오늘 목 때문에 너무 힘드시면서 찬양하셨거든요.
목 왜 아픈지 아세요, 집사님? 100년 뒤에 죽으시려고 아프시는 거야. 왜 흰머리 하나 나는지 아세요? 100년 뒤에 죽으려고 그런 거야. 뭐 왜 우리가 갑자기 뭐 몸이 찌뿌둥하고 뭐 코로나 걸리고 하는지 아세요? 어차피 100년 안에 다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지금 사랑하고 살지 않으면 반드시 크게 후회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기 전에 적게 후회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